사랑하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리를 주식으로 삼았던 사람들, 보리가 쌀보다 밀보다 더 맛있어도 우리의 주식은 보리로 하겠다라고 했던 민족, 사람들, 나라들은 드물 것입니다. 아주 없지 않겠지만 드물 거예요. 왜 그런가? 보리보다는요, 밀이나 쌀이 훨씬 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보리밥을 같이 먹고 있거든요. 제가 귀리도 먹고요, 현미도 먹고, 무슨 조도 먹고, 기장 아세요, 여러분? 일단 기장도 이번에 알게 됐네요. 무슨 기장도 먹고. 제가 다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맛없는 거 하나 꼽으라면 전 보리. 진짜 보리가 너무 맛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무슨 고무공이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희 사모 없을 때는 살짝 보리만 이렇게 빼고 제가, 귀리는요 뜨거운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먹으면 먹을만 해요. 근데 정말 보리는 진짜 맛없더라고요. 그것도 탱탱 불어가지고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맛없는 보리를 왜 사람들은 농사 지어서 먹었을까? 그냥 제가 한 주간 동안 맥추감사 설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맛없는 거 하나님께서 쌀을 그냥 여름에나 겨울에나 잘 자라게 처음부터 우리한테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쌀 농사, 겨울에는 보리 농사 짓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지혜로우시면, 그죠? 그냥 굳이 보리 배고파갖고 보리나 무슨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안 먹고, 요즘에는 이런 얘기 해도 우리 어린아이들 모르겠지만 벌써 한 3, 40년,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보리가 쌀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쌀 대신 구황작물, 감자, 고구마 같이 이렇게 먹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니, 왜 그랬을까? 굳이 이렇게 맛없는 보리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실 바에야 쌀을 사시사철 그냥 나게 하시면 더 좋았을 걸.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다. 보리를, 이거는 누가 먹어도 맛없는 건데. 말씀에 여러분 결론을 먼저 내리면요, 쌀이 풍족하면 보리를 먹을 필요가 없었겠죠. 이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밀도 부족하고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궁핍하게 하시려는 목적, 그 궁핍함 가운데서 인간들이 여러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쌀도 떨어지고 밀도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을 때 겨울에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캐서 먹을 수밖에 없는 감자나 또 고구마나 또 쌀이 떨어졌을 때 먹을 수밖에 없는 보리나 또 여러 가지 잡곡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쌀이 풍족하면 보리를 먹을 필요가 없다, 보리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뒤집어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리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쌀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풍족함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궁핍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늘 설교하는, 가르쳐 드리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이라고 불리우는 무교절.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키죠. 무교절의 첫날이 뭐예요? 6월절이다. 6월절은 여러분 출애굽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다 그 큰아들 장자가 죽었는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소위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뭐라 그래요, 그거 베이킹 소다 같은 거 넣지 않은
빵을 먹은, 그러니까 맛이 없는 빵이겠죠. 이런 빵을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이 먹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8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광복절을 기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일부러 이 사람들이 과거의 궁핍함을 생각하면서 배고프게 보냅니다. 그 첫날,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섞어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77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반복해 드립니다. 매년 1년에 3번씩 반복해 드려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는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월절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심지어 주일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이거는 유월절은 우리나라 양력이 아니고요, 종교력, 특별히 그 음력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유월절은 날짜가 양력이 아니니까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요일도요, 여러분, 이게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예수님 때는요, 이 유월절 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 바로 3일 뒤가 뭐였어요? 주일이었잖아요. 그때 3일 뒤에 주일날 부활하신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지나자마자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면서 또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초실절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초실절. 초실절이 뭐예요? 첫 번째로 이 추수한 날, 그래서 첫 번째로 추수해서 곡식을 올려드린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기계로 추수를 하지 않으니까 이 추수를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이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옛날에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요즘에 제가 이번에 공부를 다시 하면서 저도 다시 알게 된 사건이 있는데, 요즘 이스라엘의 기후를 살펴보니까 성경에 이 초실절이라고 나와 있는 이때가 보리를 거둬들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지키는 그날 있잖아요. 유월절 지나고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이 초실절이면서 그때 보리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렸고, 그리고 77절, 이거는 뭐냐면 7일씩 7주니까 50일째 되는, 이걸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이다. 50일째 되는 날, 이때 여러분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이 이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절기, 이게 맥추절이라 그래갖고 개혁판에는 맥추절로, 개정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맥추절로 번역된 이게 밀추수를 했던 그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리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음력 3, 4월쯤, 그 다음에 밀이 5, 6월, 6, 7월쯤 이 사람들은 추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때는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로 드렸고, 초실절 예물로.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을 것이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벼를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5월, 6월 그걸 가지고 겨울에 쌀을 먹고, 그 다음에 5월, 6월 때까지, 5월, 6월에 보리가 날 때까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보릿고개라는 걸 지냈잖아요. 쌀 다 떨어지고 보리 추수하기 전 한 두어 달, 한 서너 달을, 그때를 우리는 보릿고개다, 보리도 나지 않고 쌀도 다 떨어진 바로 그 기간. 그 기간이 지나서 여러분 보리를 추수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 절기가 77절 절기와 날짜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맥추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경의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추수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것도 확실하다가 아니라 합당하다예요. 합당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의미가. 수장절은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 계속해서 보리부터 또 뭐예요? 밀까지 또 그 이외에 갖가지 곡식들 뭐 포도, 이 사람들은 포도가 중요하니까 그거 다 걷어들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광 같은 데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수장했다, 수장.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초막으로 들어갑니다. 왜? 과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에 대한 추억, 우리가 초심을 잊지 말자. 그 광야에서 우리가 장막에서, 천막에서 텐트 생활했던 거 잊지 말자. 그래갖고 여러분 초막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또 보냅니다. 이거를 그래서 초막절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추수감사 끝나고 전부 다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고생하면서 이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이 있는데, 대한민국 개혁교회, 뭐 이건 개혁교회가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6월절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고, 칠칠절, 오순절, 오순절은 또 성령 강림절과 같죠. 맥추절, 이거를요 우리는 7월 첫째 주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수장절, 이거는 추수 다 끝난 다음에 곡식 다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니까 이거는 추수감사절. 이것도 여러분 성경의 날짜가 아니죠. 성경의 날짜로 치면 이 사람들은 한 7월쯤이에요. 우리는 언제예요? 11월 달에. 왜? 벼농사 다 끝내놓고. 그래서 우리는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킨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1년에 3번씩 반복하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꼭 알아두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하면요 모르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맨날 와갖고 저한테 목사님 왜 진짜 우리는 6월절을 안 지켜요? 맨날 목사님 뭐 어디는 뭐 추수감사절도 없고 성탄절도 없다는데요. 계속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의 번역이 오류라기보다는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의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사정, 형편이 반영된 번역의 결과라고 보시면 가장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성경의 보리추수는요 초실절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합당하나, 그리고 맥추절에는 밀추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한국교회가 맥추절을 잘 지킨 이유는요 이 보릿고개 때문이라니까요. 보릿고개 끝나고 처음으로 여러분 거둬들인 이 보리추수 그 나달을 가지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제 살았다는 거죠. 이제 살았다. 보릿고개가 무엇입니까? 작년 가을에 수확한 쌀, 벼, 양식은 다 바닥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월, 6월, 음력으로 4, 5월 농가 생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고비, 이거를 춘궁기라 또는 맹년기라 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여러분 경제 성장과 함께 농가 소득도 늘어나서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실감도 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보릿고개라니까 무슨 고개 언덕인 줄 알았다잖아요.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일제 강점기에서는 도만할 나위도 없고 8.15 강복 후 19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도 연례 행사처럼 찾아들던 농촌의 빈공상, 심지어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겼던 바로 그 말을 나타내는 것, 그게 보릿고개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넘기 어려웠으면 그 보릿고개라는 말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보리나 감자, 고구마를 주실 때 차라리 사시사철 쌀이나 더 많이 나오게 하시고 쌀도 겨울에 나오게 하셨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보릿고개는 주셔가지고 왜 보리가 나기 전까지 쌀이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분의 간증이 기억이 났어요. 전에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청년 때 이분이 예수 믿다가,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두드러 맞고, 아버지가 때리다가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만 때리라고 말리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어머니도 패고, 입에서 막 피가 철철 날 정도로 막 입이 불어 터지고, 나중에는 형이 때리고, 온 가족에게 동네 북처럼 이분이 두드러 맞고 너무나 맞기가 싫어가지고 추운 겨울날 성경책 한 권 들고
집을 뛰어나와 버렸대요.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이분이 내복도 안 입고 무슨 봄잠바 하나 걸치고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래갖고 동네 무슨 어디 꽁꽁한 개울가 앞에 앉아갖고 무슨 달빛 아래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고 목사한다고 하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 목사라고 하면요, 제가 봤거든요. 70년대인가 그때 이화여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목사 예전에는 이화여대에 나와도 이렇게 뭐 보통 사회생활을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남편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목사에 대한 선호도가요, 여러분 이발사 다음이었어요. 이발사 다음. 그 정도로 여러분 목회자도 힘들지만 목회자의 사모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뭐 20살 땐가 19살 땐가 이분이 쫓겨나가지고 그 길로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도 여러분 그 당시 뭐 120원인가 했대요. 그 밥값이. 근데 그 120원 밥값이 없어가지고 맨날 수돗물만 마셨대. 하루는 기도원에서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드셔갖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자기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소고기 국밥을 먹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박종삼 목사님이래요. 박종삼, 저는 모르는 분인데 아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제 박종삼 목사님이란 분이 맨날 그 어린 청년이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소고기국 끓인 날은 자기 불러다 놓고 먹였대. 그러면은 그 사모님이 고기 건더기는 다 떠가지고 자기 그 남편하고 아들만 주고 자기는 국물만 떠서 줬다는 거야. 저는 뭐 저희 어머니가 사모님이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사모님인데 뭐 제가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옛날에 그냥 자식 먹이기도 어려운 때에 또 목사님들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알거든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물정도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에 목회한다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 앉혀놓고 단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너 목회하려고, 결혼하기 전에 목회하려면 절대 집에 돈이 얼마 있나 그런 거 절대 신경 쓰고 목회 못한다. 사례비 받은 건 다 사모 갖다 주고 사모가 뒤로 숨기든지 뭐 하든지 너는 절대 가정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신경 쓰면은 목회 못한다. 제가 뭐 이해가 가요. 목사님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소고기국 한번 끓이면 큰 가난한 애들 데려다가 다 먹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아들만 고기 주고 국물만 이렇게 멀겋게 떠서 주면 그게 민망해갖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거기다 밥을 말아서 먹고 있으면 그 숟가락에 뭐 고춧가루 밥을 묻은 그 수저로 자기 국그릇에 있는 고기를 이렇게 듬뿍 떠갖고 자기한테 이렇게 건네주면서 서가 건강한 목회자 돼야 나중에 큰 목회한다. 그럼 사모님이 이렇게 째려봤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 것도 퍼가지고 이렇게 주고 또 이제 자기 남편 아들한테 또 고기 주면 그것도 뺏어다가 이렇게 자기로 주고 그랬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결심한 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목사님이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절대 가난하고 헐벗고 그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 무심하게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렇게 자기가 펑펑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소고기국 먹을 때만 되면 그 목사님 생각이 그렇게 나는데 그 목사님이 뭐 결국에는 박종삼 목사님이 정치적인 뭐 계략에 휘말려갖고 미국으로 쫓겨나셨는데 가시면서 3가지를 당부하셨대요. 하나님 중심 목회해라. 사람 외모로 절대 취하지 마라. 그 목사님이 되게 못생기셨거든요. 절대 사람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3번째는 너는 절대 정치하는 목회자 되지 말고 정치를 하려거든 살리는 목회. 정말 어디 가서도 정치에서 사람 죽이지 마라.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셔서 거기 묻히셨는데 이 목사님이 결국 큰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총회장이세요.
소광석 목사님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살 만큼 살게 되셨잖아요. 미국 가셔갖고 집회인도차 가셔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정말 통곡을 하고 우셨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래요. 그분이 자기가 지금 자기가 은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자 위에서 살고요.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은 이거 하나는 그래도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소광석 목사님 뭐 잘은 몰라도 젊었을 때 얘기부터 자기 간증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분이 이야기하는 가난과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뭐 자기의 약함에 대한 설교가 그냥 목회자들도 그냥 설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난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분은 정말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게 정말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옛날부터 부자로 살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의 간증, 이게 위로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실제로 살아오시고 그런 경험을 다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소고기 국에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나는 그 가난한 자들의 서름과 그 눈칫밥 먹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가난을 통해 성도를 정말 이해하게 되었고 가난이 뭔지 아니까 함께 눈물을 흘려주면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다는 거예요. 위로가 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 설교를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요 불편을 감내해야 들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무슨 의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설교 길게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예배인도 하고 설교하고 그랬죠. 이 당시에 무슨 교통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으려면 팔복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좀 가봤는데 팔복산 굉장히 여러분 그 지형도 험난하고 평평한 평지가 아니에요.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서 이렇게 딱 설교하시면 아래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람을 타고 목소리가 쫙 흘러내려가서 갈릴리 해변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가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맨날 어디 다른 데 놀러 가지 마시고 성지순례는 꼭 갑시다. 우리 아셨죠? 평탄한 땅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무슨 부자들이 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끝나면 오병이어 보리떡이라도 물고기라도 얻어먹으려고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고 예수 그리스도 설교 끝나고 뭐 하나라도 떨어질까?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궁궐에 있습니다.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축복이 된다. 왜? 너희들이 가난함이, 너희들의 궁핍함이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은요 이거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같은 본문이에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줄인 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가난한 자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NIV 보니까 poor in spirit,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데 누가복음은요 아예 가난한 자를 그냥 poor라고만 표현해 놓고요 줄인 자도 그냥 말 그대로 hunger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가난하고 실제로 굶주린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가난하고 그들이 실제로 줄였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앉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여러분 5,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권사님이신 분들은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빵권사다 그런데요, 빵권사. 이 빵권사가 뭐냐면 옛날 너무나 그 6.25 끝나고 먹고 살 게 없었을 때 교회만 가면은 그 미 선교사님들이 빵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초콜릿도 주고. 그런데 빵을 주는데 무조건 안 온 사람은 안 준다. 뭐 식구 몇 명이야 이러고 주진 않고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머릿수대로 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농사 지으러 가도 교회에서 빵 주면은 엄마 아버지들이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 가서 빵 가져와라 그런대요. 그러면 어린아이까지 업고 간대요. 어린아이도 한 사람으로 쳐줘가지고 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주일학교에서 예수 만나고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청년회 활동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2021년도에도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난 어떻게 보면 상가 초라한 이 교회에도 듬직하게 탁 자리를 잡고 계신 그 수많은 권사님들이 실제로 그들의 믿음의 시작은 빵권사였다라는 거예요. 빵권사. 빵 먹으러 얻어 나와서. 그게 여러분 축복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밥 먹으러 교회 가냐? 뭐 얻으러 교회 가냐?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뭐 어때요? 빵 먹으러 교회 가다가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무슨 남자 보러 여자 보러 뭐 얻어 먹으러 교회 가냐? 아 뭐 어때요? 원래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줄이고 굶주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다. 쌀이 많으면 보리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쌀 많은데 왜 보리 먹습니까? 왜 맥주 감사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쌀이 많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릿고개 후에 맥주 감사 주일은요, 보릿고개를 정말 말 그대로 살아서 넘긴 자들이 느꼈을 감사의 최고봉이다. 그죠? 정말 보릿고개를 살아서 넘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미국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의 항해 끝에 도착했지만 추위와 굶주림으로 1년 만에 102명 중에서 절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52명만이 살아남아서 그 이듬해 인디안들 완파노아그족 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축제를 벌이고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그런 것처럼, 그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맥주감사는요, 어느 나라를 통틀어 봐도요 정말 역사와 전통, 정말 진정한 살아남은 자들의 축복의 고백,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친구분 한 분이 우리 세미나 그 카톡방에 문자가 왔어요. 추수감사도 그렇다 치고 뭐 성탄절, 부활절이야 워낙 교회가 크게 행사하는데 맥주감사절은 교회들마다 뭐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저 7분 계신데 전부 다 그러게요, 저희도 특별히 하는 건 없네요. 그냥 감사 헌금이나 드리는 거죠. 뭐 다 공중나는 새들 보나 그 찬양하는 거고. 글쎄요, 그러게요, 특별히 뭐 하는 게 없네요. 제가 뭐 목사님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맥주감사는 정말 살아나는 자들의 축제였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어쩌다가 하루 지나가는 그런 절기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가난도 축복이 됩니다. 가난도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가난은 우리를 절대 여러분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나 실제로 가난한 자나, 왜요?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나는, 이렇게 하고 따라하세요. 크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절대 가난과 굶주림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촉은 목피의 그 시절, 예전에 그 누구예요? 정동원이가
진성 씨한테 전화해갖고 초간 목피가 뭐예요? 물어보던데 풀뿌리,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 그 다음에 목피, 나무 껍질 뜯어가지고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물 안 박으지, 배 채우시던. 여러분 그 시절을 지내면서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맥주 감사. 곧 보리는 열린다. 그죠? 보리는 열린다. 그런 그들이요, 여러분, 보릿고개를 지나고 겨우 살아남아서 보리 추수를 해서요, 여러분, 가장 먼저 가지고 온 곳이 교회였다니까요. 교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에 항상 저희 5 식구잖아요. 밥그릇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알 거예요. 누구 밥그릇이죠? 예수님 밥그릇.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밥그릇을 이렇게 둬가지고 거기다 성미를 뗐어요. 우리도 떼고 성도님들도 다 떼고. 그때는 서로 가난할 때니까 사례비를 풍족하게 못 드리니까 쌀로 성미를 떼고 보리로도 떼고 머두를 떼고 그렇게 떼가지고 저희 집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왔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송희맹 권사님이 그 하얀 그 다라에다가 옛날 그 하얀 알루미늄 다라, 기억력 좋죠, 저. 거기다가 쌀을 가득 담아갖고 성미 뗀 거라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고 오셨던 신학교회 때. 그래서 저는 쌀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쌀을 한 주먹 퍼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먹고 엄청 혼나고. 왜 기억이 나냐면 옛날에는 쌀에 쌀벌레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애벌레 같은, 나방 말고 막 뻑뻑뻑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없어서, 그래서 돌도 많아가지고 맨날 걸러내고. 지금은 여러분, 저 어제도 소고기 먹었거든요. 소고기 아시죠? 소고기 한우 비싼 거 사다가,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왜 어렸을 때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떼어주셨던 성미의 밥맛을 제가 잊지를 못할까요? 저도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요즘 사람인데도 그런 게 참 좋았어요. 그 정성, 그게 너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송영행 권사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 40대셨을 것 같은데, 그죠? 40대? 50대는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권사님이었어요. 머리에다가 가득이고 저희 집에다 두고 가신, 저희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던, 쌀만 봐도 웃음이 나던. 보릿고개를 지나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 배는 고라도요, 자식 먹을 양식은 풍족하지 않아도 예수님 성미는 끊기지 않고 떠서 드렸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그 이유는요, 먹을 건 풍족하지 않아도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에 비교하면 여러분, 현재 한국 사회는 먹을 건 풍성한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집 살 소망도, 취직할 소망도. 먹을 건 풍성한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과거 우리에게도 가난이 오히려 축복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요, 여러분, 부흥회나 수련회도 없대요. 제가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 따라서 수련회 갔었는데, 중고등부애들 2박 3일을 중부대학교라는 곳에서 기숙사에서 자는데 정말 이제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침대에서도 잤거든요. 그런데도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수련회가 힘들어졌다라기보다 내 몸이 이제 너무 편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좋은 곳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좋은 곳에서 쉬다 왔는데, 맨날 그런 데서 좋은 데만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에어컨도 없고 막 이러면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그나마도 여러분, 요새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낫다 그래도 저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데요. 목사님, 수련회는 참석하고 싶은데 잠자리가 불편해요. 집에서 자고
저녁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먹고 싶은. 예, 뭐 굳이 불편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꼭 다는 아닙니다. 아쉬울 뿐이죠. 우리가 받았던 그 가난함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했다. 수련회도 저 예전에 그 농어촌 선교 가면요, 정말 난민도 그런 난민이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갖고 땅 파가지고 거기서 일 보고, 그리고 지하수 퍼다가 그 얼음장 같은 물로 샤워하고, 그래도 선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기뻐했던 때가 아쉽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쉬울 뿐입니다. 꼭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가난은 심령이 가난하든 우리가 실제로 가난하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씨앗이 된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쌀이 부족해도 은혜가 되는 거죠. 쌀이 풍족하면 맥주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감사할 것도 없죠. 워낙 풍족하니까. 2021년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기 딱 좋을 때다. 그렇게 기억합시다. 돈 없어도 하나님 만납니다. 집 없어도 저는 앞으로 제 능력으로는 집 못 사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사례비 주시죠. 2천만 원씩 줘도 살 수 있을까요? 1억씩 주셔야겠다. 1억씩. 그럼 한 10년 안에는 살 수 있겠네요. 그럼 그때 되면 집값 또 오르겠죠. 집 없어도, 시간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건강 없어도, 우리의 모든 심령 가난해도, 자식이 속썩이고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금수저 아니더라도, 내가 금수저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씨앗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천국을 소유한 백성,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궁핍함이 죽이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들의 삶을 폐역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죄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들의 가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으로 팔복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인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더 나은 감사, 맥주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에 닥쳐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절망 속에서